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소망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사람. 세상은 어떤 마음, 무슨 마음을 품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아니면 보기 싫은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위의 환경이 나의 눈을 주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주위 환경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친구나 가족들, 가까운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분들이 다퉜는지 안 다퉜는지 제가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친한 관계일 때는 이 방향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도, 아내와 남편들도 기분이 좋고 사랑이 많을 때는 나도 보고 서로도 보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다툰 날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진짜로 사랑합니다. 시작. 진짜로 사랑한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사랑함으로 세상을 보아야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한국과 북한에는 전쟁이라는 말이 오고 갈 정도로 긴박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발목지레로 한국에 도발한 이후에 남한이 참으면 되는데 우리는 못 참을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대북의 선전 방송을 재개하는 심리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아야 되는데 또 북한은 한술 더 떠가지고 북한은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포탄을 막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그걸 듣고 그냥 참으면 되는데 우리도 못 참겠다라고 해서 대응 사격을 막 했습니다. 이제 전군의 전투태세를 명령을 내리고 이제 막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막 사태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심각해지자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자 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남한 측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라는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군대 서열 1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 담당 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모여가지고 저녁 6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 15분이 되기까지 10시간에 가까운 밤샘 협상을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혹시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남한은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 지뢰 폭발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남한은 주장하고 있고 북한이 포탄을 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북한 측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남한이 자작극을 벌였다. 우리는 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져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인 지가 몇 년이 지난 줄 아세요? 65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한국에 전쟁이 다시 생긴다면 전쟁은 모두를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 신앙의 발전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분열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모든 소망을 빼앗아 가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살인과 약탈,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가족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참으로 끔찍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참으로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도들은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 때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아브라함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운명을 맡길 만한 사람입니까? 자세히 다시 보고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맡길 만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내가 너무 의도적으로 이렇게 끌어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다 맡기겠다.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삶도 내 지혜도 다 맡기겠다. 왜 쉽지 않을까요?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 믿을 만한가? 내 인생을 다 맡겨도 괜찮을 만큼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라는 그 마음을 볼 때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면, 더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더 위대한 존재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의 전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너에게 약속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반드시라는 확신한 의지와 두 가지를 약속하죠.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면서 약속하는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에 믿기지 않아서 입으로만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을 딱 걸고 약속한다. 이러도 믿기지 않으니까 엄지손가락을 딱 내밀어가지고 도장 찍고, 이것도 안 되니까 손가락 해가지고 스캔도 하고 카피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죠? 확실하다, 내 이 약속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으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3절에서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복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수만 하는 마음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몸과 영혼이 건강할 겁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몸과 영혼이 건강할 것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할 텐데, 당신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거예요. 시작. 당신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겹게 만나는데 내가 당신을 또 만나야 되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옆 사람을 사랑으로 복 빌어주는 이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은 늘 어딜 가나 복 빌고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약속할 때에 약속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그 사람과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과의 약속은 믿을 수 있지만 거짓이 많고 겉과 속이 다른 분은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믿을만 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이거 일일이 셀라 그러면 수많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만큼의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 이 약속한 거예요. 다음에 우리 1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누구하고 약속했다고요?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신뢰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같으면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이 믿음이죠. 아멘 했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갈대우르에서 나왔죠? 75세에서 갈대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세까지 자녀가 없죠? 100세, 99세가 아니라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100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 동안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 밤마다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보면서 25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시 한번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 비록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다리면 오래 참는 일이 있어서 좀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두 가지 변치 않는 약속. 자,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내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약속.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어떤 사람이 자녀들에게 신뢰가 떨어지죠? 수없이 말해놓고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자 이렇게 말해놓고 한 5번 정도 말했는데 이제 안 한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죠? 제가 요즘 가장 찔리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한다 그래 놓고 왜 안 해? 얼마나 찔리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참고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된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되어서 내 삶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스토리를 몇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북한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탈북자 이순옥 씨의 간증을 듣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그분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50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유도 모르고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사형 선고까지 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6천여 명의 수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지휘와 재정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담당하고 있던 재정부장 교도관이 새로 관리할 곳에 가기 전에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넌 오늘부터 새로운 공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공장에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만 모여있다. 그 미친 정신병자 놈들은 당과 수령님을 믿지 않고 늘 하늘을 믿는 미친 자들이니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들을 믿는 하늘을 믿게 되면 내 목숨도 여기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1500도 이상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에 노동 작업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움직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짐승의 무리가 움직이는 것 같고 외계인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얼굴은 해골 같고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잡혀올 때는 정상인들이 잡혀왔는데 매일 16시간, 18시간씩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 척추가 녹아내려서 등에 혹이 되어 있었고 몸이 다 휘어져서 앞가슴과 배가 마주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작업장에는 교도관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소가죽 채찍을 윙윙 휘두르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맨살 가죽에 앞에 시커먼 고무 앞치마 하나만 걸치고 용광로에 뜨거운 불꽃이 살가죽에 튀어 닦지가 않고 그 자리에 쇳물이 또 떨어지고 타버리고 해서 피부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고 마치 짐승의 가죽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공장에 들어섰는데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작업장 한가운데 수백 명의 신자들이 제수로 모여 있었고 교도관 2명이 고함을 치며 날뛰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대라풀에 나서라.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 세상으로 내보내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없이 매를 맞으면서도 침묵으로 마셨습니다. 독이 오른 교도관이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8명을 끌어내다가 땅바닥에 엎어 놓았습니다. 구두발로 내리밟고 찾아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 팔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짓밟을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는데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쳐 날뛰던 교도관은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 하면서 용광로에 펄펄 끓는 쇳물통을 끌고 왔습니다. 그 쇳물통을 피투성이가 된 그 신자들 위에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서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이 숫덩이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저렇게 거부하지 않고 저렇게 믿는 하늘이 진짜로 그 하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며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렇게 무서운 짓을 하는 저들에게 하늘에서 정말 벌을 내려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자나깨나 꿈에서도 하늘을 잡고 기원했습니다. 북한의 공고에 처형되는 하늘을 믿는 자들을 맨 앞줄에 앉힙니다. 그 사람들을 앉힐 때에는 김일성 수령의 명령으로 무릎 사이에 목을 끼우고 머리를 목에 끼우고 땅에 엎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수용소 소장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운 수령의 은덕으로 너는 석방이다. 그 순간 목을 무릎에 끼고 맨 앞줄에 엎드려 있던 신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으로 간절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거든 자기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달라. 저는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신자들의 간절한 눈빛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순교자입니다. 이 이순옥 씨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참으로 가슴을 치며 당분간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저들을 구원할 소망이 없는 분들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민 목사님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모님의 현재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암 4기에서 거의 말기로 온몸에 전이 되어서 배에 복수가 차고 근육이 다 말라 없어지고 110파운드가 넘던 몸은 80파운드 정도로 몹시 약해지고 계셨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섬겨주셔서 사모님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에 저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분을 돕는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을 한국으로 돌아가시던 우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보시면서 참 교회가 대단하다,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 어느 곳에는, 아니면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 중에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들이 고통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리는가?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2년 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말씀을 듣고 참 힘이 되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설교를 참 오랜만에 6개월 만에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힘들었을 때 제가 답답했던 순간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고통의 순간을 감사와 은혜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저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지 못했다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아니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의 염려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